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용없어 보이는 일에 대하여 라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때론 소용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소용없지는 않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걷는 것에 뭐 그렇게 큰 교훈이 있을까? 그냥 유명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한국인만 해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걷는 길이라고 하니까, 길도 나름 아름답다고 하고, 또 집사람도 원했으니까, 그래, 그 소원 한번 들어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것도 있지만 의외로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첫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는 모두가 다 친절하다. 참 신기하고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오산시에 여러분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라고, 좋은 길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넙죽 건네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내가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다른 목적지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페인 말로 부엔 까미노, 부엔 좋은 까미노 길, 좋은 길 되세요 라고 인사하면 100% 받아주고, 내가 건네기도 전에 그가 먼저 인사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노래 부르면 좋다고 칭찬해주고, 자기 배낭에서 간식 꺼내서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영국에 오면, 프랑스에 오면 안내해 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진심 건네주고.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하다면 우리도 친절해야 한다. 인사하면 받아줘야 되고,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 반응 보이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작은 것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작은 실수에도 미안해할 줄 알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목적지 다른 사람이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따가도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거기 온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냥 그 길을 걸어보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신앙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실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심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이들도 너무 많더라. 그런데도 하나같이 그 길 위에서 답을 찾고자 했고 실제로 답도 얻어가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작정 걷기만 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실직을 당했으면 어디 빨리 이력서를 다른 데로 내보기를 하든지, 실연을 당했으면 어디 다른 남자 좀 찾아보기라도 하든지, 부부관계가 힘들면 어디 상담 한 번 더 받아보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그 문제 해결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는 결국 그 답을 나름 얻어가더라.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까지 100km, 200km, 300km 걷는 것에서도 인생 문제의 답을 찾아간다는데 하물며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일까? 그러므로 이 아까운 주일날 매주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걸음이 내 삶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복잡한 삶의 현실 문제 해결에도 저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답을 주리라 믿습니다. 도움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의 길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조롱하지만,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교훈을 지난주에는 나누었고,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것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도시 이름의 유래에서 느낀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의 이름은 말입니다. 산티아고, 산은 세인트, 티아고는 야고보, 성 야고보라는 뜻이 도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도시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갖다 씁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야고보라는 이름만 도시 이름으로 쓴 유일한 도시입니다. 물론 스페인뿐만 아니라 멕시코에도, 칠레에도, 브라질에도, 아르헨티나에도, 필리핀에도, 심지어 쿠바에도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 스페인에서 갖다 쓴 겁니다. 스페인이야 그렇다 치고 그 나라들은 정말로 야고보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 야고보를 다시 봐야 된다.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야고보를 기리고 싶었으면 칠레에도, 브라질에도, 아르헨티나에도, 필리핀에도, 쿠바에도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 이름이 자랑스러웠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도시는 없는데, 마테시 이런 시는 없는데 왜 야고보 시만 있냐? 자,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러 그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들어오지 말고 내가 이 딸 죽어서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셋만 들어와. 되게 예수님께서 이 3인방을 챙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광채나는 몸으로 변화했던 소위 변화산의 경험을 시킬 때에도 그 현장에는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좀 멀리 있으라 했지만 내 곁에 좀 있어 줄래? 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말만 3인방이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는 늦었지만 수제자답게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대신 끝까지 모심으로써 그 사랑에 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베드로는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돌봤다면 야고보는 뭐 했냐는 겁니다. 야고보는 3인방이라며 3인방. 그래서 이 야고보는 고민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장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야고보가 주목하면서 두 단어에 꽂힙니다. 첫째는 땅끝, 둘째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딱 듣는 순간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이 지펴집니다. 아, 저것이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챙겨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시구나.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시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길을 야고보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그 넓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의 어느 동남쪽 바르셀로나 같은 이런 항구에 도착해서 또 가로질러 대륙을 횡단하여 산티아고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날을 걸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개의치 않았고, 야고보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 저 멀리 이스라엘의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길이시며 세상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약 10여 년 가르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AD 44년경에 예루살렘의 6월절에 맞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행적을 다 알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하면서 벼르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가 스페인 선교를 해서 돌아오자마자 그가 야고보에서 행한 것이 뭐냐,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스페인 선교를 해서 돌아온 이 야고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서 칼로 목을 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한 무서운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침례 요한을 참수시킨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 복음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고자 앞장섰던 집안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그 먼 나라에 가서 10여 년이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야고보는 당연히 처형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전해들은 스페인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고 슬펐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왔다가 10년간 전도하고 돌아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만으로라도 자기 땅에 모시고 싶어 한 마음에 가서 모셔오시게 된 것이 오늘날 야고보의 시신이 산티아고에 있게 된 스토리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역시도 혹시 그 시신이 다른 열성 예수쟁이들에게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침 스페인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옳다구나, 빨리 가져가라. 아예 흔적도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이랬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야고보의 시신은 스페인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수백 년 뒤에 누군가에 의해 그 무덤이 야고보의 무덤임이 발견되면서 도시의 이름도 이참에 그냥 야고보라고, 산티아고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슬프지만 참 대단한 일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받들고 생명 걸고 간 길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내 버킷리스트니까 산티아고 길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야, 이런 마음으로 걸었던 길이 적어도 야고보에게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martyr, M-A-R-T-Y-R,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런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적당히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느냐? martyr, 그냥 순교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므로 어쩌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말씀의 첫 번째 순종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야고보의 마음에 장착되고 보니 더 이상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는 야고보의 주된 관심사에서 한참 멀어지게 됩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뿐인 이 목숨을 어떻게 의미 있게 주를 위하여 바칠까? 진리가 장착된 사람은 절대로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주된 관심이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오늘 뭘 입지? 이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뭘 좀 더 맛있는 걸 먹어볼까? 어디 가서 더 좋은 게 있다더라.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의미 있게 주를 위해 바칠까?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마 헤롯 아그리빠의 의도는 야고보를 이렇게 보기 좋게 첫 케이스로 딱 처단을 하면 다른 제자들도 은매 기주고하고 더 이상 전도할 생각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울 테니까 숨어버리겠지.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야고보의 첫 순교에 고무된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마테, 시몬, 다데오, 바돌로메, 빌립, 도마, 알페오, 야고보 9명 모두가 그 야고보의 순교에 고무되어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와 스코틀랜드에서, 알페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빌립은 프리지아에서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다고 나머지 제자들이 음매기주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복음의 촉발 요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도의 불길을 더 불타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편안하게 교회에서 앉아 듣고 있지만 이것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놓았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866년에 성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성경 한 권 전하지 못하고 박춘곤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전도 열정이 그냥 피워보지 못하고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죽으면서 던진 그 성경책 한 권이 씨앗이 되어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골 교회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 5만 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내리고 싶은 중간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전해들은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것임을 결코 잊지 말자.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은 그 몸의 지체일 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죠?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예요. 두 번째,
죄사함은 면죄부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만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유일한 진리이며 어떤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승도 그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네 번째,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자국의 말로 들을 권리가 있고 자국의 글로 읽을 권리가 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므로 마리아도 교황도 성인도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일곱 번째, 연옥은 없으며 그들을 위한 기도나 면죄부 구입으로 천국을 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 있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사죄의 기도를 받으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보다 더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성도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받는 것이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아홉 번째,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다. 당연한 거죠. 열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이 바로 교회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전 암울했던 시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10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대로 믿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자를 처단하고 화형시켰다. 그것이 종교개혁전 로마 카톨릭이 자행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죠. 자, 사진에 보시는 대로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구자 대표적인 인물하면 마르틴 루터를 이제 드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사람의 별명을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부싯돌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 뒤에 야누스라는 체코의 개혁자는 그 부싯돌로 불을 붙인 사람이고, 그 뒤에 마르틴 루터는 그 불을 살려서 큰 횃불로 만든 사람이 루터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클리프의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1320년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는데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앙심이 깊어서 1338년 19살에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 생애를 예수님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믿고 보니까 영국이 처한 로마 카톨릭의 현실은 정말로 알면 알수록 참담하게 이럴 데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수한 믿음에 생기는 스크래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 교황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지를 않나,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를 않나, 세상에 예수 안 믿다가 죽어도 살아있는 가족이 면죄부를 사서 사죄의 기도를 받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거짓말 치지를 않나, 그 돈으로 성당만 더 크게 짓지를 않나, 맨 성직자들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교시 같은 것만 가르쳐 주지를 않나,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나. 여섯 번째, 뭔 유품을 그렇게 신성시하는지, 그걸 만지게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질 않나. 뭔 성인을 그렇게 많이 숭배하는지. 성인들은 너무나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큼의 잉여 공로가 있다. 잉여 공로가 있으니 사죄의 기도를 받고 그 성인을 모셔드리면 그 천국에서 남은 잉여 공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순 거짓말 치지를 않나. 죄 사함에 권한은 오직 사죄에게만 있으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지 말고 사죄에게 와서 고해성사하라고 강요하지를 않나. 성찬을 행할 때에도 단순한 떡과 피는 사죄의 기도를 거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사죄가 주는 성찬을 반드시 매주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를 않나. 게다가 무슨 말이든지 교황의 말은 절대 무효하다고 거짓말하지를 않나.
위클리프가 듣는데 도저히 어느 것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1374년에 에드워드 3세 국왕을 모시고 자기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 너무나 교황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 세금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교황님 우리 세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에드워드 국왕 3세를 모시고 자기가 외교관으로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로 듣던 그리스도의 대리자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교황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근데 그 교황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돈 더 내놔. 못 깎아줘. 우리도 어렵단 말이야. 돈 더 내놓으라고 영국.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돈 얘기만 하더라. 이것에 충격을 받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구나.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 그래서 작심을 하고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1382년에 출간되게 됩니다. 그때는 다 필사 성경이에요. 인쇄술이 없던 시기입니다. 구텐베르그 훨씬 전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클리프가 이제 필사한 성경을 베껴 써야 성경이 많아지잖아요. 보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10달씩 한 권씩 썼답니다. 베꼈답니다. 한 권 베껴 쓰는데 10달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2권이 되고 4권이 되고 8권이 되고 16권이 되고 32권이 되고 64권이 되고 점점 더 불어나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유럽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지몽매에서 벗어나라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자 교황청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저것들 뭐 하는 거지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가슴에 안고 다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성경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 화형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우두머리 위클리프를 화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안타깝게도 1384년 12월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위클리프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위클리프가 갑자기 자기가 뇌출혈을 알아서 죽어주니까 고맙잖아. 근데 이 교황청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못 죽여서 원통하다 이래가지고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서 화형시켜라. 그걸 소위 부관참시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뭐 김옥균이나 환명회 같은 사람이 부관참시 당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죄가 들통났을 때 다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죽이는 것을 2번 죽이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위클리프 우리가 못 죽여서 지금 너무 억울하니 저놈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죽여라. 그걸 1415년에 결정하고 미적대다가 마르티노 5세라는 교황이 아니 그거 아직도 집행 안 하고 뭐해? 당장 집행해. 그게 1428년입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게 그 그림인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불태우는 장면이 보이죠. 가운데 보시면 뼈를 추리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죄를 물에 뿌리는 장면이 보이죠. 저 물 이름이 스위프트 강입니다. 영국에.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영국에 저 점 있는 데가 루트워스라는 곳인데 저기에 자그마한 광이 있어요. 그게 스위프트 강이에요. 마르티노 5세는 저렇게 위클리프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정죄하고 저렇게 죄를 뿌려버리면 이제는 교황 말을 잘 듣겠지. 이제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겠지. 성경 다 불태웠지. 아주 그 따르는 제자들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우두머리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기가 루트워스라는 곳인데 스위프트 강에 죄를 뿌려요. 근데 스위프트 강이 어느 강을 만난 줄 아세요? 자, 다음. 이게 에번 강입니다. 에번 강이라고 굉장히 긴 강이에요. 우리 오산천이 지니천을 만나서 서해로 가듯이 강의 지류는 어떤 강을 또 만나고 점점 큰 강이 되듯이 스위프트 강에 뿌린 그 죄가 뿌려져서 흘러내려가서 에번 강을 만나고 에번 강이 그 다음에 세른 강을 만나고 저 강이 결국에 영국 해협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대서양을 적신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죄를 뿌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던 그 의도와는 달리 위클리프의 그 복음의 정신은 결국에 더 큰 강을 만나고 더 큰 강을 만나고 대서양을 만나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불씨가 되고 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용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성경 번역 정신이 뭐냐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인용했던 그 문구가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 위클리프가 한 말입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은 국민의 성경이 되어야 되고 백성에 의한 성경이 되어야 되고 백성을 위한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경 번역 정신이 링컨이 그것을 가져다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정신은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클리프의 이름을 딴 성경 번역 선교회가 1942년에 만들어지는데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은 뭐냐? 이 땅에 어떤 민족, 어떤 작은 종족이라도 자국의 글과 말로 성경을 읽고 말하고 가르치게 하자.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전 세계 7,100개 종족 언어들 중에서 3,600개 이상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위클리프가 쓴 몇 권의 책은 체코에 있는 학자 제롬이 영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위클리프의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기 프라하에 있는 친구 야누스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말했고, 야누스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나도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야누스고, 그리고 그 야누스에게 자극을 받아 독일인을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이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뭘 입을까? 이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관심 두지 않고 내가 이 한 목숨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바칠까? 그래,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일이지 생각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던 여러 인물들의 역사가 결국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당연한 복음의 진리의 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용없어 보이는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절대로 소용없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 강에 뿌려진 그 죄가 대서양을 적실 줄이야. 위클리프의 성경 정신이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줄이야. 위클리프의 그 영어 성경 번역이 지금은 3,600개의 언어로 번역되는 힘이 될 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이 야누스와 루터에게도 이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야고보처럼, 위클리프처럼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는 생명을 걸어야 함도 다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진리는 두려움에서 사육해 되고 목숨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살아있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뜻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은 생명을 걸어야 할 길이다. 그래서 좁고 험하고 찾는이 적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진리의 길을 걷다가 온 우리를 잘했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에 떨어져 죽으면 분명히 어디선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저에게 너무 감동이 커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주 관심사, 보조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이것이 보조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주 관심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이제 벗어나서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아깝지 않은 일이 뭘까? 주님의 복음을 믿는 일,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성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 묶여있는 사람들, 진리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이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절대로 목숨을 위하여 오늘 뭘 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관심사가 아니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주관심사가 된다면 세계복음화도 우리를 통하여 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합시다. 진리를 믿읍시다. 진리를 지킵시다. 진리를 전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을 열어놓고 자국의 말로 자국의 글로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수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친 결과물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결과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에 생명을 걸지? 우리도 무엇에 목숨 바치지?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이 적을 수 있지만, 누구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칭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칭찬 꼭 듣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